주위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에 결정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해가 그 날이 바로 이번 주간 고난주간.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 가시가 얼마나 하냐 하면 보통 이 정도 한 5cm 정도. 근데 거기에 끝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독가시예요. 그것을 면류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씌우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여기다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에게 또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오른손에는 갈대로 만든 호를 들게 한 것입니다. 호를 들려면 이왕이면 금을 들어야 되는데 이 갈대에 부러지는 약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허울 뿐인 가짜 왕으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군지 맞춰봐. 깔깔대고. 군병들이 조롱하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비참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신분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41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지라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살아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으니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듣던 강도들, 십자가 옆에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들도 조롱을 해요. 뭐라고 조롱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디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강도들은 죄를 지은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가 나쁘다고 조롱을 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은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대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이스라엘 왕. 지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이 땅에서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강도는 그리스도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롱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가짜로 만들어서 조롱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믿어야 돼요. 믿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구세주,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기 점장이가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얼마나 감격해하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름을 높여드릴 뿐인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조금 알고 있을 뿐 영접을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혹은 어떤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한다면 마치 자신과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조롱하는 거예요. 저 조롱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저희의 신은 자기 배래, 자기 배. 이 말은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옛 습관을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그래서 여전히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예수를 또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또다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놀랄까요?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때려 죽으려고,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때까지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도 이 나약한 예수님, 힘없는 구세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일본의 소설 작가 중에 엔토 슈샤크 상이라는 그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 천주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닷물이 쫙 빠져나간 그 바다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밀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물속에 잠겨서 꼼짝없이 죽도록 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 단숨에 죽이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죽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구해주겠다고. 근데 물이 점점점 사올라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한 성직자가 통곡하며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야.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앞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도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긍휼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멸망함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혹은 억울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죽어도 나는 저 인간 용서 못해. 근데 사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의 조롱과 모욕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왜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직접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죽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일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 아는데 행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비꼬는 말이에요. 우리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며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지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은 속이 새카매지셨어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껍데기의 모습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왜 지금도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아서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로 작정.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분리된 상태, 막혀있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모습을 시편 10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캄캄한 밤에 방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조롱을 참아가면서 사람들의 무시와 그 죄악들을 보시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같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신의 몸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허물은 모르고 범죄한 죄를 말합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범한 죄가 허물인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찔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요. 무엇에 찔리셨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머리에는 가시별로, 그 가시로 찔린, 손과 발에는 그 대못이 손과 발을 찔렀어요. 허리에는 굵은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악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달라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죄라면, 이 죄의 악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해요. 계획적인 살인, 계획적인 범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그 수렁을 만들어 놓았고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단절된 곳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느 한 젊은이가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5분 이내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리고 그 칼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고 외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5분 이내로 이 칼을 가지고 나를 죽여보세요.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을 벌할 수 없다면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자 어느 할머니가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혹시 당신 아이가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여운 아들이 지금 당신 앞에서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이 칼로 나를 5분 내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그 질문에 젊은이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때 할머니가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 악한 사람이라도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까지도 더딜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어떻게 했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큰 화상이 있어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문둥이다. 문둥이 들어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센병. 그 학생은 문둥이의 아들이라고 친구들이 이지매를 하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다가 보니까 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학교 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나보고 문둥이 아들이래. 내가 왜 그런 놀림을 받아야 해?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2살 때 엄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넌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불이 났지 뭐야. 그래서 엄마는 불 속에 갇혀 있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지. 담요로 너를 감싸고 뛰어나와 너는 살 수 있었단다. 아들아, 그때 엄마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지만 내가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누가 놀려대도 엄마는 너를 지금까지 돌볼 수 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얼굴이 문둥이처럼 되어버린 것은 바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커서 의사가 돼서 엄마 병 꼭 고쳐줄게요.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도 참을 수 있었고 학교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었대요. 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으니까. 누가 그 피를 헛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살게 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또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조롱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 죽음은 헛되게 됩니다. 다른 집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